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룻이 처음으로 이삭 줍기를 하러 갔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룻은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 의지해서 밭에 나갔는데 마침 그녀가 가게 된 밭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마침 룻이 그 밭에 간 당일에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려고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으로 나왔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일이 그날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날 처음 만났던 가난한 이방인 과부 룻에게 정말 파격적인 친절을 베풀었고, 그날 그래서 룻은 너무나 놀라워하고 감사해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배경과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이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이 점심시간에 보아스가 룻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 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자인 지체 높은 보아스가 자신의 어린 종들과 함께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는 것부터도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친절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보아스가 가난한 이방인 과부 룻을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함께 먹자고 초대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에게 직접 음식을 건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 룻에 대한 이 평판, 소문이 좋았다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전제한다 할지라도 보아스의 이러한 대우는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초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좀 상큼한 맛을 낸다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상큼한 맛 때문에 좀 더운 열기를 좀 식혀주고 몸에 활기를 주는 그런 음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 이런 음식들을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 룻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빵을 초에 찍은 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건네준 볶은 곡식,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보아스는 조금만 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리로서는 이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먹을 것이 모자라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뭐 비싼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음식 자체가 모자라서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이 식량 생산량은 항상 인구수보다 부족했고 부유한 특권층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수준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실 배부름이란 것이 일상이 된 시대는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최근 몇십 년 정도로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그들은 그 기적 한 번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겠다고 굳게 믿고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멀리 쫓아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고대 사람들의 이 사회 생활이었습니다.
하물며 이 룻의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이 룻은 아마 배부른 느낌 자체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이후에 줄곧 가난한 생활을 했을 것이고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행을 거치고 이제 막 그 다음날 이삭을 주우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긴 시간 동안 룻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음식이 풍족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굶주리던 중에 룻이 풍족히 오랜만에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느꼈을 그 놀라움과 기쁨, 안도감과 감사함과 만족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히 큰 것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입은 친절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왜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한지, 그것이 왜 맞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과 16절에 룻은 서둘러 식사를 끝내고 다시 일을 하려고 또 갔습니다. 자, 보아스는 그렇게 룻이 가자마자 룻이 없을 때를 이용해서 일꾼들을 좀 불러 모아서 다시금 룻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여기에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당부한 내용들도 그 당시의 상식과 보편적 문화를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15절에 보아스는 룻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일꾼들은 이 당시에 추수를 할 때 낫으로 곡식을 베어낸 후에 운반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한 대 묶어서 다 단을 만들었고, 자, 그렇게 해서 단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밭에는 규칙적으로 곡식단이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곡식을 낫으로 베고 단으로 묶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단 사이에는 많은 이삭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곡식을 뭔가 뭉치고 만지고 하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졌겠죠. 자, 이런 것을 근데 이 많은 이삭을 줍지 않게 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꽤 많은 곡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단 사이로는 못 들어오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줍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금했을까요? 룻기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을 좀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반면에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 줍기를 관대하게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인의 단에서 곡식을 빼가는 경우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주들은, 땅 주인들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단 사이로는 더더욱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팽배했던 이런 시대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단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또한 룻을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보아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명령한 것 그 이상을 베푼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 다발 중에 일부러 뽑아두어 죽게 하라. 자, 이 말은 이 룻이 뭔가 동량을 받는다, 뭔가 동정을 받고 있다는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도 더 많은 곡식을 주어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배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선행의 기준보다 그 기준조차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는 15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라고 또 일꾼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그만큼 그 당시에 밭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이삭 줍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또 내쫓는 경우가 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이러한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종들에게 거듭 룻을 선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되 인색하지 않고
또 아주 뭐 한계에 딱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하고 한계를 넘어서 또한 사려 깊게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려의 결과로 룻이 그날 주었던 이삭을 떨어보았더니 자, 보리가 한 에바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에바는 오늘날의 단위로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생수, 정수기에 꽂아 넣는 생수 큰 통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큰 용량이죠. 그리고 무게로는 11kg에 달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양은 룻과 나오미가 곡식만 먹었을 때 5에서 7일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양이었고, 또 고대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단 하루 만에 일반적 노동자가 보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양을 얻은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이 고대 사람들이 룻기를 읽었을 때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분명히 와 이러면서 대단히 놀라워하고 보아스가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그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은혜였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오미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아스가 베푼 이 은혜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 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와 긍휼, 자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룻기에서 보아스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룻기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예수님의 그 많은 성품들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여러 측면들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은 헤세드라는 단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풍성한 공급자가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궁핍함과 메마름과 우리의 결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시고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룻이 곡식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돈이나 음식과 같이 물질적인 것들도 이 땅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놀랍고도 풍성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영적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성도인데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분이 구원의 문을 딱 닫아놓고 영적인 은혜를 주기 싫으셔가지고 금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모두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주신 그분의 의는 또 어떠합니까? 그 의는 완전하고 또 무한해서 우리의 많고도 흉악한 이 악한 허물들을 또 덮어서 가려줍니다. 우리는 이래서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변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 풍성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종들에게 이삭을 뽑아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 그것은 분명히 그 당시에 보아스가 베풀 수 있었던 최대한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이삭을 조금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를 믿고
그분께 우리 영육간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를 또 보겠습니다. 이 룻이란 여인은 참으로 성실하고도 또 건강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힘도 참 좋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밭에서 중노동을 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kg이 넘는 곡식자루를 너끈히 들고서 이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까지 또 돌아왔습니다. 룻이 가져온 곡식이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양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 읽으면 잘 모르지만은 나오미 역시 이 양을 보고 대단히 놀라고 크게 기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룻이 가져온 많은 양의 곡식을 보고서 놀라서 계속 질문합니다. 네가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고 너를 돌본 자가 복받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이것을 또 베푼 자를 축복하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룻이 거둔 이 수확은 누군가가 콕 집어서 룻을 뭔가 전적인 은혜로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방인 과부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룻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말하자마자 나오미는 한 번 더 놀랐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보아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에게 그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미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섭리가 룻을 보아스에게로 이끌어가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에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호의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 자, 여기에서 호의 베풀기를 이라고 번역된 이 호의, 이 번역된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룻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놀라운 섭리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잘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속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은혜와 역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은혜가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룻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 문장이 바로 20절의 나오미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은혜로운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그가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에게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라고 말한 이 단어,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라는 주어, 이 단어는 문맥상으로는 분명히 보아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는 보아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도 이 문맥상의 해석을 채택해서 그가 보아스로 읽히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자, 이게 좀 해석이 나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그를 보아스로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라도 타당한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주석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룻기의 저자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을 쓰도록 하신 것에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 문장에서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그분은 보아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보아스라는 선한 인물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룻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기도 하고 보아스가 베푼 것이기도 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을 그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베푼 그 배후에는 분명히 이 보아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가난한 룻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 자들에게도 또한 그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자,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 보아스는 룻에게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장차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일단 현숙한 아내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답고 선한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분의 정확한 예정과 섭리로 다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바치는 그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시고 또한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위해 바치고 그분을 위해 한 모든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런 게 나한테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가난한 과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셨고 보아스가 손해를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큰 복으로 갚아주셨는데 그 복은 그가 룻에게 베풀어 줬던 곡식 몇 자루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크고도 놀라운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 보아스처럼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불리는 것 역시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복을 과연 구약 시대에 몇 사람이나 누렸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자, 우리 역시 이렇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에게 선한 것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빚을 지시기라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몇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있어서도 결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드리는 헌금,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이 시대에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오는 시대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드리는 그 일에는 결코 손해낼 일이 없습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대단히 좀 미련해 보이고 많은 것을 손해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 상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을 그 영적인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 이제 이어서 20절 후반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녀의 친척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유업을 물러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유업을 물러줄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 자, 이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집의 남자가 모두 죽는 경우에, 죽어버린 경우에 약속의 땅에서 그 기업에서 그 집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친형제가 다 죽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를 대신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3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했던 말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22절에 보아스의 말대로 자, 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게 되면 룻은 보아스와 나오미의 말대로 정말로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보아스의 밭에서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했던 맹세를 깨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지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이어지는 기간은 자, 우리의 양력 달력에서 4월 중순부터 6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그런 대략 7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룻과 보아스는 좀 더 친밀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간 가운데 그 두 사람을 부부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시 동시에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몇 구절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몇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나오미의 말과 태도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룻기의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 이 룻기의 문자적인 기록상으로만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이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이후에 룻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룻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 이후에 룻에게 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룻을 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하소연만 하고 있지 룻을 나의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아침에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도 그냥 짧게 내 따라 가거라, 갔다 와라 라고 한마디만 하고 룻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 나오미는 자신을 이 기쁨이라는 의미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로 부르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해 있었고 절망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소망도 없었고 보이는 것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올지 그것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굶주렸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에 룻이 밖에 나갔던 룻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양의 수확을 가지고 오자 나오미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예전에 베풀어 줬던 그 은혜가 다시 기억난 것입니다. 단지 이 나오미가 그냥 먹을 것이 없다가 생겨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고 그녀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면서 이 나오미는 이제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일까지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저번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어떤 자식이 더 있느냐? 내가 아니면 자식을 새롭게 낳아서 너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은 여러분 아예 내가 앞으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이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우리 집안의 이름으로 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갖다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분명히 룻에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에게 믿음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받은 기업,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유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 땅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보았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에서 며느리 룻에 대한 마음가짐 역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방인인 룻이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그때에 고마움보다는 뭔가 염려나 마음속에 근심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이방인이 이스라엘에서 받는 멸시와 천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살면서 그녀를 볼 때마다, 그 룻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이 모압 땅에서 저질렀던 옛날의 죄가 생각날 것 같아서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 나오미 자신에게도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자 나오미는 룻에 대해서도 훨씬 더 온화하고 다정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고 냉랭해져 있었던 나오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나오미와 같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내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과 거부할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께서 만드신, 그분께서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분명히 거역하고 모압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방인 며느리를 드리기까지 하면서 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그런 조건도 없었고,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나오미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인 며느리 룻과 또한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금 풍성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죄인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을 파기시켰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 안에서 그 모든 언약, 그 행위 언약이라 부르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이전에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의 대표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나오미와 같이 믿음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거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께로 돌이키시며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 이 언약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에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지금 믿음이 없어져서 불신앙 가운데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빈털터리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나오미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대부분 중에서 누가 이 나오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소수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의 좋고 나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깊은 수렁과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의 긍휼과 은혜, 햇새들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죄인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그분의 의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언약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생각하고 믿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